할렐루야. 2021년 4월 25일 청소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예빈 학생이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말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음 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죠. 바쁘고 지칠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이번 주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의 제목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추천을 통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될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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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우리 맏형, 네, 세진이가 한번 말해줄까요? 네, 2번이요. 자, 2번. 자, 2번. 자, 틀렸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세진이에게. 자, 정답 1번이요. 1번. 자, 틀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 한번 추천을 통해서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하선이가 한번 해볼까요? 4번이요. 네, 4번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나요? 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자, 추천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태경이가 네, 뽑혔는데 우리 태경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진 않았는데 네, 한번 네, 풀어볼까요? 자,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이요. 정답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네, 잘 들었다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며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미리 하나님께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장소는 장차 예루살렘 땅이 되고, 예루살렘 땅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태어날 때부터 간사한 모습을 보이며 그 이름조차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생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적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야곱은 그의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 불려져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배가 무지 고픈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을 때였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 내가 만든 죽을 먹게 좀 해달라 말했어요.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자신이 팥죽을 형에게 줄 테니 형의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라고 말해요. 형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의 권리를 사버린 것이었어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불렀어요. 그는 평소에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가 잡아온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장자인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그의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형인 척을 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 버려요.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의 맏아들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저의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자신이 받을 축복을 속여 빼앗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이것을 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집에 살게 된 야곱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과 가정을 꾸리게 되고 많은 자식과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인데요.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또한 자신을 대하는 외삼촌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적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을 알았던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는 한 사람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형 에서였어요. 야곱은 종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에게 은혜를 구하려 해요. 형에게 갔던 종들은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 또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요. 그 방법은 형에게 줄 선물과 기도였어요. 형의 마음을 풀어줄 엄청난 양의 선물과 그 선물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보다 앞서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방법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형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아마 그날 밤은 야곱에게 가장 긴 밤이었을 것이에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야곱은 밤에 홀로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둘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말해요. 그런 야곱을 꺾을 수 없음을 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찾아온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밤새 자신의 형을 만날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이름만 바꾼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가진 뜻대로 그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해왔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야곱이란 이름으로 불려졌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또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외삼촌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항상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해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후에 야곱의 12아들은 이 이름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게 돼요. 친구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야곱과의 그 씨름에서 하나님은 지실 수가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연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이 의문은 아빠와 어린아이의 씨름을 떠올려 보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아빠가 어린아이와 씨름을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려고 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잔꾀를 부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잠 못 이루며 근심과 걱정을 하던 사면초가의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듯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의 씨름, 즉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의 시기는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은 시기죠.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의 발달이 있기에 정서적으로는 더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리는 이 불안정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모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정을 외모나 성적, 게임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쉽게 채우려 하죠.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열망에서도 노력에서도 오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누구보다 바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낙담해요. 그래서 이미 변화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외쳐볼까요? 시작!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시기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안정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과의 씨름을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 곧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1절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셔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내 이름을 아시며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을 언제나 먼저 찾아가 주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저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저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시험을 준비하여 시험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시간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람의 방법을 또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더욱더 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연약한 저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간고사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에 임할 때 지혜와 또 담대함 주셔서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 잘 준비하여서 당당히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치르고 결과는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분주한 마음과 바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 광고 오늘 2가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말씀과 퀴즈, 네, 적용 계속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한 주 우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한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부로 각 반 흩어져서 분반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